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되셨죠? 리듬이 우리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기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부담스러운 건데 먼저 마음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할 일이 없네요. 뒤에 감사하자? 그것만 계속 하니까 되네요. 나도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지휘,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살펴볼 건데요. 요즘 큐티를 새벽기도일 사무엘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왜 사무엘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너무 이제 슬퍼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죠. 또 그 사랑 가운데 고통하는 슬픔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된 까닭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운명이 사울 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드밴티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자들에게 근심이 되게 되면 그 우리 삶에 유익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마음이 참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형통하다, 찰나흐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나가게 된다, 발전하게 되어진다,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자 그의 부모님들이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너무 근심하게 하면 우리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결코 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우리의 부모를, 영적인 권위자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께 잠시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고 그 인생이 발전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나라는 왕이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신하들이 복종하는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명령하면 왕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조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정을 봐주셔야 된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백성을 소집하여서 아말렉 성으로 가서 군대들을 복병을 심어놓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여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을 모조리 칼로 쳐서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와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 앞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앞에 보시죠.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손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어떻게 여기고요?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다 따로 놓고 나쁜 것들만 이제 진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기준 따라서 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들이죠. 그 선을 넘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죠? 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들이 이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전열에서 떨어진 부녀자들,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그 살해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열국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하고 미숙할 때 공격하여서 완전히 씨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족속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유목민으로서 약탈하고 아주 부도덕한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사수를 벌이고 칼로 여인의 자식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을 열방에 흘러가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진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과거의 행적과 이런 것을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멸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시기에서부터 지금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까지 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죄성과 교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진멸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심판으로 그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겐 족속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 중에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느 족속이냐 하면 겐 족속이에요. 어느 족속이라고요?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많은 지혜를 줘서 이스라엘에 많은 유익을 줘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광야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되어줬다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아말렉과 같은 이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냐라고 표현해 주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애굽, 영적인 소돔이 어디냐 하면 노마예요. 노마. 예수님이 노마에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마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러 노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막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주님도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 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 몸 대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거슬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귀하게 사용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건대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두 분은 안 들릴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청종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거슬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대항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처음에는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귀하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항하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 처음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할 때는 말씀이 들려와요.
근데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순간 말씀을 거슬리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거스르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기에 불편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책을 갖는 것, 직분을 갖는 것은 참 귀해요. 그런데 직분이나 직책이 오면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권한이 주어지는 순간 아무도 예외 없이 그때부터 그 영적인 마음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면 은혜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거슬리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지만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게 되고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멜렉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왕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기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적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상대방의 왕을 잡아왔으니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가시하기 위해서 지금 아각을 이렇게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짐승들을 다 죽이라, 그 죄된 전염된 것들을, 오염된 것을 가져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것들을, 좋은 짐승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책망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일에 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왜 행하십니까? 라고 선지자는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요? 욕심, 탐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분노, 거룩한 전쟁을 상업적인 차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차원으로 바꿔버린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아침부터 이제 선지자가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왕을 어디 갔는가 알아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배를 세우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말을 선지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마치 애굽의 바로 왕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부터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야드. 이 히브리어 야드는 손이란 말이에요. 손.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울은 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자, 30절 말씀, 이런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이 앞에 한번 보십시다. 그 성경 구절을 아까 올려주십시오. 그 바로 앞에 성경 구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 다음 뭐예요?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누구의 체면을 세워달라고요? 내 체면. 사울의 전부의 모습을 보니 탐욕이 있어요. 내 영광이 있어요.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들어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욕심이 있어요. 자기 체면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것을 다스려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모세는 40년, 80년, 무려 80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거든요.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뭐 했느냐 하면 훈련받고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훈련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어느 위치가 되어지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야망, 자기 이 탐욕, 자기의 기질, 자기의 감정,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감정, 이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체크할 수 있느냐 하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언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교회에 와서 아니면 어디에서 말 한마디 듣고 잠을 못 자본 분 있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정말 가슴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잤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영광이 마치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훈련하여 계속 훈련해 나가야 모세도 이 다윗도 그렇게 훈련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9년 1월 15일이죠.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출발한 US 에어웨이스라는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1분도 안 돼서 새떼에 부딪혀가지고 비행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공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최슐리 슐렌버거라는 이 기장이 여러분 허드슨 강의 비행기를 불시착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승객, 승무원 155명이 다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기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 강이나 바다에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것은 땅에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날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뒤집히거나 여러분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시에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내면을 다스리는 이 훈련, 하나님의 그 어떤 순간 감정의 어떤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마다
그래, 내 체면과 내 영광과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들어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진도에 유명한 게 뭐예요? 진돗개잖아요. 예, 진돗개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진도에 그 순수한 진돗개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다.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 내면을 잘 말씀으로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경영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내면을, 감정을 경영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 훈련, 계속해서 선택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어리석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각 왕과 가축들을 감추어 놓고 시치민을 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해요.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자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15절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그 군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이게 변명이잖아요. 합리화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무슨 물이 돼요? 소금물이 돼요. 몇 프로가 들어갔든지 간에 그것은 소금물이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불순종이 들어가면 그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 이상으로 무서운 것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 내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지금 자기 합리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교정과 자기 조율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냥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주변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엄격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는 제사와 순종을 이렇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와 예배의 본질은 순종하기 위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잘 드렸다, 승리했다,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지, 죽어서 나가면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자아가 결기가 펄펄 살아서 내 감정이 펄펄 살아서 나가면 그 사람은 예배 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자기 조율과 자기 교정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조율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교정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와 동등한 그 죄된 하나님이 그 동등하게 그런 것을 같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율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의 옷자락을 확 붙잡아요.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찢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이 사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가슴을 치고 또 합리화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반복된 어떤 습관 중독된 것들을 할 때마다 늘 합리화시켜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교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를 조율하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들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음악가는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조율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더 시끄러운 거예요. 반드시 조율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습관을 조율하시고 교정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답고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채봉이란 분의 천마음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그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천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짰던 영롱한 천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 때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띵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의 아내가 참 만났을 때 결혼식에 여러분 아내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와서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처음 마음,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나머지 6개월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어디에 달려 있는가? 처음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거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그 자기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너무너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습관에서부터 자기를 조율하고 교정하는 것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담배로부터 끊어야 되죠. 술로부터 끊어야 되죠. 중독된 것으로 끊어야 되죠. 그것을 합리화시킨 별 종교적인 거 가지고 합리화할, 언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합리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죠. 자기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조율을 해나갈 때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나머지 6개월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잘 관리하시고 경영하심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